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나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더 가까이 나아가며 십자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마가 주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고백할 때에 너는 보고 믿었지만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또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한 주간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 고난주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주간입니다. 이 주간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함으로써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주일, 이날을 가리켜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면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많은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 사생활과 이제 마지막 공생의 3년을 끝나고 십자가를 앞두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걸음, 인자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제물로서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걸어가는 걸음, 그 길을 다 아시고 그 걸음을 걷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은 화려한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은 화려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도 화려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 한 분도 타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서 대속을 위하여 제물되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은 그 걸음을 걸어가십니다. 오늘 마지막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어지는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 베다니에 도착하여서 하루를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감람산 남동쪽에 있는 벳바게라 하는 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이벤트를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나 진행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말씀대로 가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끌어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주인이 말하기를 왜 그것을 가지고 가느냐? 주가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할 때 아무 말 없이 내어줬어요. 주가 쓰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찬송을 하고 또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로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것을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만주의 주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 종려 주일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9절에 있는 말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고난주간 첫날 우리도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나이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로 오신 당신의 말씀을 나는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빈틈이 없죠. 완전하신 분이시죠. 정확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묶여 있으니까 끌고 오너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묶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또 풀어서 끌고 오니까 사람들이 왜 가지고 가느냐? 주가 쓰시겠다. 아무도 말 없이 가지고 가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다 아시는 거, 선지자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오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선지자가 아주 중요하고 또 위대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오늘 또 신구약 성경 말씀을 펴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 주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또 삼가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의 주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준행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준행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내가 찬송하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주님 말씀하시면은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선포입니다. 왕 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4절 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서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자리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는 주여 당신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나이다 하는 선포와 같습니다. 당시에 성을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한다. 성을 입성하는 왕은 권세자요, 통치자로서 전장에 나가가지고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가장 강한 말, 아주 강하고 정말로 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보통 성을 입성할 때에는 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라도 막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탔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됐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말씀하기에 나귀 새끼, 한 번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겁니다. 군마가 아니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마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요? 나귀를 탄 왕입니다.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죠. 오늘도 아직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폭격 속에 피하도 못하고. 어느 누구나 여기에 전쟁 좋다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교회가 어서 속히, 우리나라도 아니지만은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회나 평화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은 왕이지만서도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생명 바쳐 희생함으로써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다 보니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찌하다 보다 대구도 오고 어찌하다 보니까 살았죠. 어찌하다 보니까 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부터, 예정하실 때부터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순서대로 이 땅에 왔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성장을 이룰 때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그때 하신 말씀, 인자는 가는 길로 가거니와 환난이 오든지 무엇이 오든지 인자는 자기 길 가시는 거예요. 대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자는 화가 있도다.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건너갑니다. 주가 쓰시길 때 쓰임받는 복 있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은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또 우리가 부릅니다. 호산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평강의 왕으로 오셨나이다. 왕 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를 온전히 섬기겠나이다. 내 가정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졌고 내가 호주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가정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어 주십니다. 주를 왕으로 모시고 주를 섬기겠나이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왕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의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경외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선지자로 오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왕 되신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주를 모시고 주를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오늘 우리 가정이 주를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를 왕으로 섬기며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제사장은 간단하게 제사 드리는 분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 용서를 받는 일을 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주님이 어린 양 되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다 쏟아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누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어 그 피를 흘리는데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렸고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느니라. 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함으로 속죄하는 용서받는 저희들 되어지고 날마다 깨끗해지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보좌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때 주의 선한 손이 우리 삶 속에 도우심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함으로써 선지자로 오신 분, 제사장으로 오신 분, 왕으로 오신 분이 내 안에 늘 계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이여 주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삶 속에 왕으로 늘 모시옵소서. 왕으로 늘 계시옵소서. 주를 온전히 섬기겠나이다. 주님 앞에 내가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 많은 군중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걸어가실 때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도 지금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는 왕으로 오셨나이다. 주는 선자로 오셨나이다. 제사장으로 오셨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말씀 삼가 듣고 준행하며 우리 모든 삶 속에 왕을 높이겠나이다. 왕 대신 주를 섬기겠나이다.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난 주간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